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부하며 언약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언약을 하셨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와서도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요단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과 같다고 합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주는 이 세례, 이 세례를 받은 즉 구원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더 쉽게 아버지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경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라고. 즉 경외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아니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모릅니다.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소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없이 고통의 대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좀 열심히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함께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또 우리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만 힘든 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없는 복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들게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원 한 군데 다니는 학생이 어렵겠습니까? 학원을 두 군데 다니는 학생이 어렵겠습니까? 학원을 두 군데 다니는 학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군데 다니는 학생보다 두 군데 다니는 그 학생의 실력을 갖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두 군데 다니면 두 군데 다닌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한 군데 다니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 군데 다니는 학생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학원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저 맹세한 땅에서 영생 없는 복까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2000년이 지나도 일주일에도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싶은 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좋은 집에 보내지, 하나님 나를 좋은 부모로 선택하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좋은 부모를 만났건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건 좋은 집안을 만났건 좋지 못한 집안을 만났건 우리 하나님은 1대1의 강입니다. 네가 나를 굉해하면 좋은 집안에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난 것 이상으로 내가 네게 축복을, 행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찾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서 좋은 집안을, 좋은 부모를,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좋은 환경을, 내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저 천국의 영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도움도 필요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자녀들이 그렇게 꼭 열심히 믿어야 되나 하면 우리는 가감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이렇게 꼭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왜 우리는 이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사람들 좀 대강대강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을,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도를 행하는 것, 다 이 모든 일을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숨겨두었습니다. 경외하는 것 다르고, 사랑하는 것 다르고, 섬기는 것 다르고, 지키는 것 다르고, 도를 행하는 것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임을
즉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너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해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공부하라 이렇게 합니까?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규례를 지키라, 법을 지키라, 섬기라, 사랑하라,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라, 도를 행하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게 아니고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다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이 고난의 뒤에가, 고통 뒤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째도 이 사람아, 너만 잘 믿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네 자녀들, 좀 자녀들 잘게 다음 세대가 다 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정말 유언하고 있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는 이 백성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 천국에 올 수 있게끔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목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게 잘 믿어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잘 믿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유언을 하고, 유언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말을 들려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어디서? 아무 데서나 가르치지 말고, 아무 데서나 배우러 오라는데 가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둔 교회에서, 여호와 이름을 둔 성전에서.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일을 목격한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 그 일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억 못하고 알지 못하니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리니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아주나니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잘 모시면 모든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정작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들려서 네 자녀들에게 좀 잘 가르치라. 그래야 네가 죽고 나도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이 그 만판에 있어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냥 상거가 멀어지니까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냥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의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락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자녀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물리자. 그렇게 지금 제가 고백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면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이고만 나는 뛰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만사가 형통한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뛰어나기만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6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즉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굉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이 굉해하는 법을 배워서 이대로 지키게 하면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집안이 필요하고 좋은 부모가 필요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늘 어떤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네 손이 수간대로 먹고 참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근데 3절 4절에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기만 하나? 야, 네 집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자녀는 참 그 어린 감람나무 같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범사가 행동하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28편 1절 4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 시편 118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 편 대주이소, 내 편 대주이소, 내 편 대주이소 한대. 내 편 되는 방법 간단해요. 남편은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하대요. 근데 그 남편도 내 편이 되는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편 대주이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4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 허락하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적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었어. 나를 누가 대적하면 그 대적에 대적이 되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집안 가문이 주겠어요? 남편이 주겠어요? 부모가 주겠어요? 아내가 주겠어요? 자녀들이 주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여러분 이 경외하는 법을 좀 지켜나니까 힘들다 어렵다. 없는 가문 만들려 해봐요. 쉬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그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나라 왕자 공주들이니 왕족들이 하늘나라 왕족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까지 높이겠어요? 어디까지를 높일지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편이 되었다가 이익이 없이 뭐 또 다른 편이 되고 뭐 이럴 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도 변개함이 없이 그것뿐입니까? 시편 145편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의 부르짖음을 들었사오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 부르짖고 어디를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옵니다. 울며 주께 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밤마다 화장기 하나 다 들고 앉아서 그 화장기 하나 다 풀 때까지 울고 기도한 재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교행하는 자리로 앉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행하면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다음 시간에 이 복된 말씀을 좀 더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